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전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개강을 했어요. 개강이 뭐냐면은 여러분으로 따지면은 개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학교를 가지 못해서 친구들도 못 보고 또 교회에 와도 여러분이 없으니까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배웠었죠?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시대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무엇을 했다? 죄를 지었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구원자라고 불릴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고 배웠어요. 이 구원자가 올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뭐다? 예수님이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었죠.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친구도 만나시고 또 일도 하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기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똑같이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막 투정도 부리고 반찬 투정도 부리고 엄마 마리아가 아침에 막 몇 번에 걸쳐서 깨우고 막 야 일어나 5분만 더 잘게요 막 이러시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도사님이나 또 여러분과는 아주 다른 분이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잘못을 저지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배웠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또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받을 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저번에 배웠는데 죄에 대한 벌이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죄에 대한 벌이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죄 자체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받을 벌인 사망도 예수님께는 해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혀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좋은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잠시 국어 선생님을 모셔볼 건데 여러분 처음 보는 선생님일 수 있는데 한번 그래도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이에요. 잠시 우리가 국어 시간이 되어서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2주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배웠어요. 그 구원 계획에서 등장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 어떤 동물이라고 했죠? 맞아요. 양이라는 동물이에요. 그 양은 어떤 양이어야 한다고 혹시 배웠나요?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양, 곧 다치지도 않고 발을 절지도 않고 아주 깨끗한 그런 양을 데려와야 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나요? 바로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라고 했죠. 두 번째, 양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특별한 죽음의 장소인 제단이라는 곳에 데려와야 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얼마 동안 사신 이후에 자신의 특별한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에 가셨어요. 또 세 번째로 양을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됐나요? 양의 머리 위에 그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가 그 양에게 옮겨갔다고 그렇게 나타내는 표식을 했다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주 착한 사람의 죄, 아주 나쁜 사람의 죄부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양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주 옛날에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제단에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어야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양을 죽여야 될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양이 되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제사 지내고 계신가요? 양으로 이렇게 양을 죽여서 불태우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계신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전도사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의 고통,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죄가 받아야 마땅할 모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양을 제단에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 먼저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두, 전도사님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 믿니?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도대체 무엇을 너는 믿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만약에 믿고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는 예수님을 왜, 그리고 어떤 것을 정확히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조금 더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친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그럼으로써 더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우리 디주니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신이시지만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혀 죽을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게 해주시고 또한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우리 디주니어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디주니어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